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언제가 또 가장 행복하고 또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변함없이 거침없이 그럴 때 대답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앞에 계시는 스승이 있고 또 그 스승의 등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고 또 나를 보면서 뒤에 따라오는 나의 후배와 제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보람된 인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목사님 모시고 또 함께 동력하고 또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이 즐거움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고 또 이 땅을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부하고 풍족함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프랑스에 같은 동시대에 알버트라고 하는 두 인물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알버트 까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까미는 문학가이자 소설가입니다. 1957년에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참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슈바이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신학자요, 또 음악가요, 의사입니다. 그는 프랑스 식민지인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흑인들과 원주민들을 잘 지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렇게 섬겨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여러분 똑같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장 위대한 상을 받았는데요, 그들의 말년은 달랐습니다. 상을 받은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까미는 자신이 받은 그 상금을 가지고 좋은 별장을 짓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만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나병 환자를 섬기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수용소를 세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친절과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까미와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슈바이처와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까미와 같은 분이 계시고 슈바이처와 같은 분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까미는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다가 나를 위해서 그 호화로운 별장을 남기고 그만 이 땅을 떠나고 말았고요, 슈바이처는 그의 인생의 족적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기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는 참으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누군들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일들과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두 가지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시고 싶으시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족한 은혜와 풍족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원어로 보면 살이 찌는데 계속해서 살이 찐다라는 이 뜻입니다. 요즘 모두들 이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서 살찌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살찌다라는 것은 여러분 풍성하게 되고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는요, 수동형이지만 미완료형을 사용해서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그냥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급하시고 풍부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족이라고 하는 넉넉하고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선물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은 윤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윤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가뭄의 때에, 결핍의 순간에, 여러분 정말 급박한 상황 가운데 물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성경 원어에 윤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너무 갈증이 나고 너무 갈급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이것을 바로 윤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부모님과 여러분의 건강과 믿음 생활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윤택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윤택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난 후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주님이 고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에 입성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과 풍부함과 윤택함을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짧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풍족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족을 선물해 주시고 싶으신데,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구제를 할 때, 여러분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해해야 할 단어가 우리가 금방 보았던 윤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윤택이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할 때에,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윤택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제라는 의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족, 또 타인을 윤택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이 윤택함, 여러분 이 윤택, 여러분 이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눔은 나눔인데 구제라고 하는 이 나눔인데요, 여러분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네페시 베레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구제만 하면, 너희가 그냥 구제만 하면 내가 너희를 풍족하게 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제를 할 때에 이 네페시 베레카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내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 풍족을 기대하지 않고 거래하듯이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를 더 많이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상대방을, 타인을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의도나 목적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돕는 말을 바로 이 네페시 베레카 구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바쁘게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들렀습니다. 근데 그 식당 안이 너무 분주하고 지저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사원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 하면, 점심을 먹으러 왔을 때에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좀 더 빨리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바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라고 하면서 시작한 일이 바로 맥도날드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 맥도날드의 시작은 무엇을 벌어보고 무엇을 많이 벌어보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들었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중견 간부가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지마다 가는 곳마다 호텔의 가격이 너무너무 비싼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호텔에서 잠을 자기가 참으로 힘들 텐데 라고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고 시작한 것이 여러분 호텔 업체인 헐리데이 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돈을 목적으로 하고 풍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순수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구제할 때에, 그 일로 끝이 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풍족함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풍족이냐면,
여러분 어떤 풍족이냐 하면요, 그냥 한 번 도움으로 끝이 나는 그 풍족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한 번 주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풍족과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 야구 선수인 청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자기에게 땅이 한 6만 평 정도 있으니 이 땅을 좀 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는 버려진 황폐한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이 땅을 좀 정리하고 그 돈으로 자기도 쓰고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고 싶다라고 할머니가 이 야구를 잘하는 이 청년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생각을 해보니까 쓸모없는 땅 6만 평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야구 선수의 청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할머니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에게 좀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돈으로 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땅 6만 평을, 필요 없는 땅 6만 평을 이 야구를 잘하는 청년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구 선수가 어느 날 그 땅을 한번 가 보았는데요, 그 땅을 가서 보는데 역시나 들었던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청년의 눈에 들어오는 돌이 아주 이쁘고 반짝반짝하게 그 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 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돌이 무엇이냐면 고심이라는 돌입니다. 여러분, 이 고심이라는 이 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는 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한 톤에 미국 돈으로는 몇백 불, 한국 돈으로는 몇십만 원에 팔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6만 평이라는 땅 안에 이 고심이라는 돌이 2,400만 톤이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몇십만 원 곱하기 2,400만 톤 하면 벌써 이게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 달러로 20억 달러가 넘고요, 한국 돈으로는 이 돌을 판값이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 우리 동네에는 이런 할머니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구 선수가 투자하겠다고 이 땅을 산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사서 무언가 이익을 보겠다고 산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할 수 없는 나의 가슴에 밀려오는 이 할머니를 그냥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물론 큰 돈이었지만 이 할머니에게 좀 뭔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 할머니를 단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네페시 베레카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목적이 없고요, 다른 무언가 얄팍한 생각이 없고요, 그 뒤에 일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바로 성경은 말하기로 구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돕기 위해서 필요 없는 땅을 구입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살을 채워주시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풍부함과 풍족함을 채워주시며,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밀려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할 때에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길 일이 있을 때에 나의 이름과 나의 이 행실이 알려지기를 소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착하고 순전하게 해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움직이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고 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는 한쪽 부분을 쪼개어서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거든요. 나의 소유이거든요. 여러분, 내 것이 쪼개어지고 내 것이 나누어지면 아깝고 아프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제라는 것이 바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제라는 말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소유, 그것이 떨어져 쪼개어져 나간 상태를 구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쓰인 이 단어가 신약의 구제라는 말로 메타디노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옷이 두 벌이 있는 자는 그 옷 한 벌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누다라는 이 의미가, 쪼개어서 나누다라는 이 의미가 구제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옷 두 벌이 있습니다. 내 거지 않습니까? 아끼는 거고 소중한 것입니다. 내 소유가 하나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고, 무엇을 의도하지 않고, 무엇을 목적하지 않는 그 행동을 구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병원을 개원하면 도대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주의 일을 해야지 하는 이 마음으로 병원을 개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도 똑같이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5분과 함께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하루에 40여 분 정도의 환자가 이 병원에 방문을 해야지 병원 운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몇 개월 동안 하루에 환자가 5분 미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명의 의사가 고작 하루에 5명의 미만의 환자를 진료를 하니까 이 병원이 파산의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환자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이 방문 진료를, 회사마다 방문 진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식을 듣냐면 방문 진료가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크리스찬인 내가 불법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냥 병원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데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 야, 이왕에 망할 건데 좋은 일이나 하고 망하자라는 이 말이, 이 음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고약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왕에 망할 것, 그냥 막 좋은 일이나 하고 완전히 망하자라는 그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다시금 물었습니다. 무엇이 좋은 일이냐고 자기가 물었는데요, 이왕에 이렇게 된 것,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오지 못하고 또 가난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모셔서 진료도 해드리고 또 수술도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목사님, 선교사님, 또 가난한 분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가면 망할 거기 때문에 아까움 없이 어차피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상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발소를 개업을 했는데요, 모든 손님을 첫날이라서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스님이 오셨습니다. 스님을 머리를 깨끗하게 잘 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금방 나가셨다가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신부님의 머리도 단정하게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신부님도 금방 나가셨다가 조그마한 초콜릿을 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세 번째 손님이 누가 오셨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하십니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의 머리도 잘 손질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님도 다시 오시고 신부님도 다시 오셨는데 목사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이발소의 문을 열어보니까 목사님 10분이 줄을 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전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원에서 이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초대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료로 진료를 해드립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 병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병원이 있다, 이렇게 착한 병원이 있고 이렇게 좋은 병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목사님들이 모시고 온 대부분의 환자들이 암 환자들인데요, 의학적으로 치료할 부분들은 치료를 하는데 이분들의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매일 무엇을 먹이면 좋을까 연구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황성주 생식입니다. 여러분, 이롬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 회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망하기 직전까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셨냐면요, 매출 수천억 원의 회사로 이 회사를 만들어서 하나님 손에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조건과 어떤 기대를 가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렵다고 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나의 것이 떨어져 나갔고요, 나의 것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움직이시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를 위하여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 위에, 그의 일터 위에 풍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궁핍한 이웃을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눌러주시겠답니다. 그냥 눌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르시고 흔들어서 다지시고 다시 눌러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궁핍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으로 행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풍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타인을 윤택하게 해주면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택의 히브리 말의 원형은 라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것이 구제와 같았다라고 한다면 구제와 윤택을 이렇게 덩달아서 이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본문은 구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윤택이라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갈증이 나는데, 급한 갈증이 생겼는데, 급한 결핍이 있는데, 급한 궁핍이 생겼는데, 그때에 라와라고 하는 말은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이웃 중에 하나님께서 급한 사람이 있답니다. 급하게 목마른 사람이 있고요, 급하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내 이웃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한 결핍과 급한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물을 좀 데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가 그 사람에게 가서 가진 것이 넉넉지 않지만 너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을 데워주면 너희의 인생에 궁핍이 찾아오고 너희의 자녀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너가 인생에서 가라고 갈증을 느낄 그때에 내가 너에게 다가가서 너에게 물을 데워줄게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록펠러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고요, 여러분, 그가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전 세계의 제일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록펠러가 알로피시라는 병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요, 눈썹이 다 빠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살이 빠지는데 음식을 목으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록펠러가 비스켓 하나를 삼키지 못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앞으로 길어봐야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록펠러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병원의 뜰을 산책하기 시작하는데 매일 보던 성구 하나가 자신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성구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날따라 가슴에 확 부딪혀서 이 록펠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감동해서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가운데 병원의 행정을 맡은 사람과 어떤 아주머니가 두 분이 소란스럽게 다투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스토리가 무엇이냐 하면 내 딸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좀 치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술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 측에서는 돈을 안 내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록펠러가 비서를 불러서 대신 그 비용을 지불해 주도록 합니다. 후에 이 돈을 지불했던 그 자매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생명을 건졌다라는 소식을 이 록펠러가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록펠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이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싹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4,928개의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24개의 대학을 세우고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의료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55세에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 록펠러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윤택, 라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딸을 가슴에 안고, 아픈 딸의 치료비가 없어서 가슴에 안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물질로 그 윤택함을 그가 되어주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록펠러의 그 선행과 윤택함을 보고 록펠러에게 필요했던 그 생명의 연장의 윤택함을 하나님께서 록펠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주위에 급한 사람 있지 않니? 너 주위에 결핍한 사람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랍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못 먹고 못 입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 너가 가서 그를 좀 윤택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똑같이 이 땅에 물질을 나누어 주시지 않은지 아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에게는 좀 넉넉하게 해주시고, 누구에게는 조금 부족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누구에게는 좀 풍성하게 해주시고, 누구에게는 좀 결핍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셨을까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사랑 나누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넉넉하게, 누구는 조금 약하게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전부 다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자신에게 들어와서 물질이 정지가 되고요,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물질이 정지가 되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 물질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슴 아파하실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받은 인생, 거저받은 은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기회 있을 때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고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베풀면서 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8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주위에 식물을 못 먹는 사람에게 너가 먹여줬니? 못 입는 사람에게 좀 베풀면서 그 사람 입혀줬니? 그 다음 말씀이요, 너 지금 목마르지? 너 인생에 지금 결핍이 있지? 너가 급하지? 너가 연약하지? 너가 병들었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치료가
질병 가운데 있는 너에게 나의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약함 가운데, 아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넉넉함과 여러분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기도와 병행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그 사람을 윤택하게 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처럼 보이는 이 사진은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한 곳이고요, 이스라엘이 최초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 광야를 시내 사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막처럼 보이지만 황량하지만 사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막은요, 모래가 있는 땅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 땅은 식물이 살 수가 없고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시내 광야를 왜 광야라고 하냐면 이 땅은 모래가 아니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시내 광야, 이 땅에 풀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의 동굴에 학자들이 들어가서 동굴의 벽화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 그린 벽화를 보았는데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을 먹는 짐승들의 그러한 장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시내 광야도 여러분, 어떤 때는 비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죽은 땅이 아니라 살아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 광야의 빗줄기를 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의 빗줄기를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에 비가 촉촉하게 내리셔서 괜찮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빗줄기를 잡기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로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끼고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까지 아껴봤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삶이 힘들어서 10의 1조까지도 아껴봤지 않습니까? 아낀다고 그것이 아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낀 것이 내 것이 되던가요? 내가 부하게 되던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힘들잖아요. 사실 매일매일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부족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지금이 나눌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이 베풀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대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고 고귀한 것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드리고 드려도 더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나누어도 더 많이 나누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과 중심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이 땅에서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그 자도 내가 윤택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가심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크게 상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